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이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로니아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지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합니다. 살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칠판을 안 쓰고 바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랍니다. 이유는 새신자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인데 마이크 좀 올리세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복음을 받고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를 따르는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졌어요. 한쪽은 시몬의 걸음입니다. 또 다른 한쪽은 빌립의 걸음입니다. 자, 시몬은 예수를 따르지만은 자기의 길을 따른 자고 내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어떻게 다릅니까? 빌립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음을 따른 자가 오늘 빌립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9장으로 넘어가지고 핍박자 사울의 회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 회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극단적인 회심이 있어요. 이거는 오늘 사울이 바울되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큰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사업이 완전히 실패했을 경우에, 때로는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때로는 큰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두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큰 인생의 위기 속에서,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고요. 우리가 모를 뿐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회심입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많아요. 특히 뭡니까? 우리 모태신자의 특징이 그래요. 이게 뭔지 부모님 따라다니니까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저도 여기 참 많이 갈등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달라고, 나에게 불을 펀쩍 한번 비춰달라고 많이도 목놓아 기도했습니다. 그리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요. 그런 우리 과거가 많습니다. 특히 모태신자를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걸 우리가 늦게 깨닫게 되거든요. 또 다른 회심은 유사 회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도 구원을 받은 자라고 착각하는 자입니다. 알고 보니 가짜의 신자라서입니다. 누굽니까? 성경의 대표 인물이 후메네오 같은 사람이고 유다 같은 자입니다. 실은 안 믿는 자들이거든요. 자, 의외로 이런 신자가 교회에 많다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와 나와 관계가 여러분 확고하게 나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왜 좋은 거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조명해보고 내가 붙여보니까 이게 맞다 소리입니다. 한때 보세요. 저도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원래 사람이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인데 식사를 마치고 내 의자에 있으니까, 이 선생님 돈을 받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언제 맨날 몇시 구원 받았습니까? 하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맨날 몇이라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요. 심각하게 나를 갖다가 하면서 자기 말을 하는데 엄청 내가 기분이 나빴어요. 이게 어디 팝니까?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내가 10월 28일 날 태어났구나, 이렇게 깨어나서 있습니까? 부모님이 너는 이날 태어났다니까 아는 거지. 여러분 깨달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 언제 구원을 받았냐. 우리는 분명히 예수가 그런 사실을 내가 알고 믿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또 맹심하셔야 돼요. 오늘 첫째 말씀의 이런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다 요점이 되어 있습니다. 왜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나요?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래 첫째는 성경적인 핵심 구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압니까 여러분? 우린 이걸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출세 성공한 거고 못 만나서 실패한 것 같습니까? 착각하라고 하죠. 우리가 문제 원인을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저마다 아픔이 다르고 문제 사건이 다르고 답을 찾아 달라지고 있잖아요. 원인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 어디나 빌어봅니다. 어디에 뭐 신기하면 또 가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기릅니다. 핵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 찬양제를 썼더니 헌금 봉사했더니 내가 열심히 헌신 봉사했더니 이게 핵심이 됩니까? 이게 구원입니까?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머니 아빠 손잡고 다니면 핵심이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성경은 뭡니까? 생명관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는 생명관계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었다 했습니다. 매각한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그리스도 사실 알고서 이것을 내가 믿고 고백한 자, 이 아들 된 생명이 있는 자만이 참된 구원을 받은 자로서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이 속에는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보세요. 지금 나의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보세요. 내가 만약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참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영적인 문제란 것은 0.1로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거든요. 인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당연히 공허해야 돼요. 우울이 아파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채워지는 것이요. 그게 영적인 기갈의 상태입니다. 왜? 떠난 자의 상태니까. 내 목적과 계획을 추구해도 안 채워지더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해결하는 방법이 모든 게 육신적입니다. 육신적인 것 빼면 일이 안 됩니다. 신앙도 안 됩니다. 이런 상태로 가버려요. 그의 성격을 죄라, 하나님 떠난 생각하는 게 죄라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네가 거기 죄라 소리입니다. 이 죄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우리가 보세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오늘 이 은혜가 필요해서 여러분 예배 드려봤습니까? 그 영혼이 복된 영혼입니다. 에이씨 또 안 가면 또 잔소리해서 하니까 따라는 가야 되겠고 맞아가 죽기고 가만히 앉아있다 와야지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영혼심이 여러분 그런 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결과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절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잘 믿는다고 착한 유대인이 한 말입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너희는 마귀의 새끼들이다. 그리 마귀질을 하고 있다. 너희는 사람 영혼 죽이는 살인자들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실컷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 했는데 영혼을 죽이는 그 일에 육신으로 바라보고서 우리는 결국 마귀의 종노란 나의 상태였구나. 사람을 못 넘었습니다. 이런 자의 특징은요. 나와 다른 사람을 못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상처와 벽을 가집니다. 담을 쌓는다고요. 이게 무시무시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 모르면은 내가 진정한 해침이 안 되더라도 또다시 마귀의 종노를 하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알고 나서 이것이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몰라서 속아서 이 사단의 종노를 되구나. 내가 다시는 내 종노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한이 있어야 돼요. 이걸 붙잡아. 여러분 마음에 착감 아닙니다. 저 착한가요? 착함이 안 돼도 흑암이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흑암의 것은 더 기성을 부립니다. 의리요 더 기성을 부립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보면 놓치면은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오직 복음이 들어요.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시켜 놓으셨답니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입어서 처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끝내는 겁니다. 그거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멸망에서 나를 건져구나. 그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셨구나. 누구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백만 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아픕니까? 힘듭니까? 답답합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길이다. 오늘 그래도 내가 만나면은 여러분 문제는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러잖아요. 오늘 만나면 됩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이 예수라 소리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죄에서 어떻게 해방됩니까? 뭐가 이러면 죄입니까? 뭐 교회는 뭐 죄해서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의 말씀을 떠난 생각이 이러면 삶이 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의지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돌아서면 나도 보기에 또 내 것이 놓아집니다. 어떻게 이러면 하랍니까? 자, 오늘 내려보세요. 내가 오늘 이 예수 빠져나오는 길은 그래서 예수가 그러더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 나의 주적이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빠져나오시게 됩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분을 여러분 들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임합니다. 주인이 바뀐 자잖아요. 내 속에 예수가 주인 되니까 우리는 해방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묶임에 해방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놓치고 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루 살아가기 힘들어서 고뇌입니까? 해방 받으십시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세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우리는 흑암 저주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요. 문제를 당하면 어디 가면 다 또 내가 놓습니다. 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놉니다. 또 사람과의 탁 대적을 적대를 합니다. 또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단을 즐겁게 하랍니까? 왜 사단을 기쁘게 하랍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명예가 실조될지라도 내가 너를 기쁘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흑암을 짓밟는 데서 내가 서야지. 흑암의 권세가 무릎 꿇는 내가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저놈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마귀를 멸하신 그 이름을 붙잡으세요. 그 이름을 붙잡을 때만이 그 일이 무너지고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새롭게 보여야지 우리가요. 오늘 교회 가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말씀대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주옵노니 이게 구원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을 주님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이 그대로 믿고 고백하면 됩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이라니까요. 자, 그럼 보세요. 사울은 두 번째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어느 분은 엄마 저렇게 열심히 오늘 보니까 뭐 사람이 없어졌어요. 유사의 심자가 많아요. 오늘 사울은 유사의 심자입니다. 1절에 뭐랬습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살기가 등등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신 자가 살기가 등등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100% 흑암에 잡힌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딱 진단하세요. 100% 흑암에 잡힌 종입니다. 아직도 몸만 예수쟁이지 아니요. 거듭나지 못한 여기의 상태를 진단하시라습니다. 그리고 혈기가 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안 되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상태니까. 옛것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당연히 가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안 되는 것입니다. 붙잡히니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자는 사람들이 보세요. 거기 잡히니까 보세요. 오늘 들어보세요. 자, 다메섹으로 무슨 말입니까? 사내리는 공회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가 지금 합법적으로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가는 공문을 들고 가요. 구속영장을 받은 겁니다. 법원에서 보세요. 왜죠? 이 일을 마치면 사울은 지금 종교 지도를 발표하는 철호의 기회가 됩니다. 다분히 출세 지향적입니다. 성공 지향적인 신앙입니다. 다분히 명예심에 접힌 사람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 건 올려야지 뭐가 자기가 다 이게 경력이 올라가요. 그런 자의 신앙을 붙잡은 자라는 소리입니다. 왜 그렇게 비박을 하루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신앙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신봉이 열심자입니다. 특심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막 사랑하잖아요. 가면을 벗겨보세요. 무서운 단체입니다. 천주교 역사를 보세요. 무시무시한 단체입니다. 자기들의 교리 속에 벗어나면은 죽여버립니다. 무슨 단체가 저 단체입니다. 지금은 가면을 쓰면 몰라요. 뭐 이래가 저래서 뿅 갑니다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의 저주 아래에 종노란 상태가 오늘 지금 사울의 종노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율법 보세요. 이는 입니다. 칼에는 칼입니다. 원수는 갚아야 됩니다. 내가 보세요.
그렇잖아요? 한 대 되면 주대를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울분이 풀려요. 다 극한 대치를 합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을 제일 섬기는 자가 오늘 이런 율법의 저주 속에 속한 자였습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사울은 보세요. 유일신 사상과 오실 메시를 기다리는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보세요. 나사렛 출의 한 청년이 내가 메시아다. 그가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인 거요. 자기 율법 신앙에 불가능하거든요. 보세요. 오늘 그 사람이 선동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보세요.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저주 십자가에 처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또 예수를 따르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가 그러서랍니다. 아니 저게 뭐야? 그 유대 종교에 잡힌 그들은 볼 때는 저 예수한 그들은 다 잡아 죽일 대상들입니다. 뭐죠? 거지답에 잡힌 영의 특징이니까. 그래서 행위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반드시 갈봐야 돼요.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보세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래. 율법을 행하는 자는 다 그 가운데서 살 것이다.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율법의 열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가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용납 안 됩니다. 그를 정죄해야 돼요. 여러분 상대를 계속 거기 율법의 주제에 묶인답니다. 엉망이 놓는다니까요. 불평의 저주가 놓습니다. 염려의 저주가 놓습니다. 근심의 저주가 납니다. 불평의 저주가 그대로 내게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심은 그대로도 날아온다니까요. 그게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못 살겠다, 못 살 일만 생기는 거예요. 죽겠다, 죽을 일만 생기는 것이요. 힘들 일만 생기는 겁니다. 왜? 저주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말의 시가 되잖아요. 저는 복음 받고 와서 말을 바꾼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왜 내 생각에 갇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오늘 그분 함께하면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믿고 나가야죠. 오늘 여러분 작은 일이 이렇게 다 일이 하지 마세요. 이미 끝난 겁니다. 오늘 내가 뭘 붙잡고 있느냐가 다잖아요. 이게 실은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가장 무서운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자기 독선적인 신앙에 잡혀있는 열심을 내는 오늘 사울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그마에 빠진 자입니다. 독단적인 신념의 지식에 잡힌 자입니다. 특징이 뭐죠? 자신이 한 번도 틀리다고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틀린 확신 속에 붙들린 줄 모르고 있는 맹신자로서입니다. 철저하게 막이 좋은 데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 보세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가 만든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기독교를 따르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많은 거예요. 분쟁이 많은 거예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 3장 3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의 간원이고 고고 공무원입니다. 그분이 성경을 교회로니까 야 훌륭한 분이 교회로 오셨구나. 다 따르고 존경을 합니다. 아이고 이리 앉으십시오. 저리 앉으십시오. 거지 가보세요. 저기 왔는가 안 맞는가. 우리가 그런 식이거든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세상 지혜 자리가 없는 것이요.
착각하면 안 된다 소리입니다. 거듭나지 못하고서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교회가 있고 재밌네. 교회 잤네. 오늘 보니 직분을 줘요.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께를 보고는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올 메시지고 여러분이 확인할 메시지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핍박자 사울의 핵심입니다. 이는 보세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3절에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뭔 현상입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자, 이거는 유대 신봉자들에게 낯선 그림이 아니라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보세요. 구원과 종말을 암시해 항상 묵시무라 형태의 글이 나옵니다. 특징이 뭡니까? 에스겔 쓰고 다니엘 쓰고 신약의 계시록입니다. 자, 계시적인 사건을 말할 때 신의 해난이라든지 주의 사자가 나타남이 있는데 선녀의 조명이라든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설명할 때 항상 뭡니까? 이런 빛으로 임하는 거거든요. 이걸 많이들 봤거든요. 그래서 유대교 신봉자인 오늘 낯선 그림이 아닌 오늘 그래서 사울이 오늘 땅에 엎드린 겁니다. 당연히 엎드려지는 거거든요. 사절에 말했습니까? 땅에 엎드려들으며 이들의 공통적인 태도라습니다. 땅은 누구의 출처입니까? 여러분의 출처입니다. 우리가 흙에서 지음받았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흙에서 나를 빚은 사람이 그 후에 생기를 이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에 붙들지 않은 우리는 또 흙이 되는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가 된다 소리입니다. 늘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릴 때 우리는 우리 약한 자들이 소위 말 지력 같은 토기 같은 자들이다. 붙들릴 때만 했어야만 합니다. 이걸 놓치 못하게 되겠어요. 그 자체가 비참한 인생이 되잖아요. 나는 잘났다고 착하고 막 큰 죄를 부리려고 뭘 하랍니다. 너는 흙 같은 존재다. 너가 내 손에 붙들리면 되는 거다. 안 붙들리면 끝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그리스도는 산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에 들어갈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자들이다. 맹심하셔야 됩니다. 또 맹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붙들려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게 사람입니다. 이 아닌 사람은 짐승이요, 실은요. 짐승보다 더 압니다, 인간이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에도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속에 임할 때 우리는 참된 희심이 거듭난 자가 된다 소리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라고 씁니다. 오늘 4절에 보세요. 소리에서 어렸을 사울아 사울아. 자, 왜 하나님이 다급하게 두 번을 부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큰 역사 문제 바꿀 때만 늘 두 번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이름 한번 대보세요. 내가 거기서 뭐하고 있느냐? 너 정신 차리라. 야곱아 야곱아. 너 그럴 자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 은혜 속에 아들을 하나 얻습니다. 얼마나 금이 오기야 되겠어요.
그런 어른 하나님께서 그를 바치라며 모리아스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제단 위에 아들을 포박합니다. 양의 제물을 바치 양은 없고 아들이 잡혀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런 칼을 넣고서 그 아이를 지금 찔러놨습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손에 칼을 내려놔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살는 내가 알겠다.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이 착하고 말로 어느 날 저주장을 여러분 들으면 못 이기나 어느 날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예수 붙잡은 이는 그 재앙이 못 들어온다니까요. 놓치는 재앙이 들어온 소리입니다. 그게 오실 메시아를 붙잡으렀습니다. 이거 놓치고 우리 의에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내가 죽는 거리요. 그게 내가 고통과 외로움의 소리를 났습니다. 어느 길 매장이 회를 순찰하러 가면서 3년 동안 회사를 비워야 되니까 시효를 모집을 내가 한 사람을 채택을 했어요. 회로 떠났습니다. 오늘 이 시호 보니까 말단 직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뭐 모습도 초라하고. 근데 사람이 별로 그래 좀 안 통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기 머리 사장 말도 안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다 직원들은 그 말단 직원을 다 좋아하고 따르거든요. 그러니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불러들였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빼떼가냐는 거예요. 왜 내 말을 안 따르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무시를 하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이분이 말단 직원의 소리가 실은 제가 3년 전에 떠났다 들어온 이 세장입니다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드라마 같지요? 오늘 사울에게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보다 다 하겠죠. 그거 천지개벽적인 일이잖아요. 아니 자기는 예수쟁이 잡아주기로 한데 사울아 사울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오늘 두 번째입니다. 결론적입니다. 부르심의 소명의 긴박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듭된 소명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 첫째는 부르짖은 소명의 확신성입니다. 구원의 확신 있죠? 핵심 확신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긴박성입니다. 오늘 세상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를 지금 부릅니다. 오늘 그분이 급하게 부릅니다. 영철아 영철아 지금 뭐하고 있느냐? 너가 왜 거기 있느냐? 왜 너가 고통당하고 있느냐? 왜 너가 거기 싸우고 있느냐? 너를 부른 이가 분명하지 않느냐? 너를 통해 고통 저들을 살리라고 내가 부르지 않았느냐? 너는 왜 맨날 코 빠져 있느냐? 코 빠진 게 뭔가 합니까? 맨날 쳐져가지고 생각하고 모든 게 다운이라 모든 게 과거 잡혀가지고 맨날 과거 타는 게만 나팔을 보면 띵띵 과거 어쩌고 과거 어쩌고 과거 어쩌고 과거 어쩌고 안 보이는 몽둥이랑 패가 정리 좀 차리게 만들죠. 제발 좀 정신 차려라.습니다. 너는 그럴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긴박을 너는 죄 자꾸 그에 묶여 있느냐? 일에 묶이지 말라 소리입니다. 돈에 묶이지 말라 소리입니다. 우리 만이라도 이 구원의 긴박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자꾸 보고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또 우리는 옛 사울로 돌아갑니다. 맞니 안 맞니?
내 주관과 생각과 또 우리는 싸우고 갈등하고 살립니다. 맨날 거기에 빠져 살아간다니까요. 오늘 사절에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 보세요. 교회란 것은 누구십니까? 이 예수의 피로 값주신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도 한 명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큰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몸된 하나님이 교회, 그들이 교회입니다. 어느 가정입니다, 제가요. 불신자가 복음받고 있는 사람이 엘리트인데도 보세요. 큰 아내와 남자 관계를 이렇게 막 여자를 하는 몸쪽으로 생각하는 남자 착각을 많이 해요. 특히 우리 요지의 사람이 더 강합니다. 저기 받아 차려야 돼요. 바꿔온나? 뭐고 이게? 짜네 싱겁네 가지고 와라? 몸쪽입니까 여러분의? 착각을 하더라고요. 오늘 주님 보세요.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복음 가진을 박해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분에게 가서 자꾸 마누라가 무시하게 됐기를. 선생님, 오늘 저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선생님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저 아내를 무시하는 것은 예수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분이 중지를 받아차리대요. 그 말에 하나님 은혜가 얼마니까 저를 받아차리더만은 이 사람이 달라져요. 얼마나 배는지 압니까? 이제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새롭게 했을 때는 거예요. 참 보고 뵙는 게 대단하다 싶었어요. 이래도 바뀌는구나. 저도 여러분 싱겁네 짠이 잘 안 합니다. 저런 데를 얻어먹고 뭐 먹고 나면 제가 살 찢기도 하고 늘 마음에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와 사는 자체가 늘 감사한 존재 아니에요? 특히 남자들은 저긴 차려야 돼요. 난 여성들을 안 불합니다. 남자들은 차려야 돼요. 그래 밥 안 해줄 아닙니다. 밥은 줘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됩니까? 나의 눈물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이 거듭나가지고 바울을 보고 뭐랍니까? 눈물이 통하는 자요. 하나님 눈물이 통합니까? 저는 이거 통하면 다 된다 봐요. 교회를 봐 하나님의 눈물이 통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건 무장해집니다. 이 눈물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핍박자 사울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을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긴박성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오늘 5절에 보세요. 주여 네 시니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사울이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하는 소리 같습니까? 땡. 사울은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내 유대교의 신봉자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 비리시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 던지는 겁니다. 주여 니시니까. 그런데 보세요. 대답은 엄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 대답을 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내가 죽도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예수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수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 안부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 관계를 한번 새롭게 설정을 해야 돼요. 내가 아니면 다 잘 섬기는 것 같는데 상대를 보니까 시원찮네. 막 저런 것들은 좀 싹 청소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요? 누굴 핍박하는 자입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이요, 지금도요. 여러분의 그 율법의 누가 지금도 여러분 예수를 자꾸 정죄하고 핍박하는 자로습니다. 나는 모를 뿐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핍박하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오늘 다메스 도상에서 초자연 빛 앞에서 보세요. 오늘 사울이 보세요. 완전히 무릎 꿇습니다. 땅에 엎드려서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주로 오늘 주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눈을 떴어요.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오늘 많은 종교인을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다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를 몰라요. 가짜들이요. 유사 핵심자들이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걸 정죄라 판단을 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임받고 있잖아요. 영혼에 관심이 1도 없어요. 여러분 갈등이 뭡니까? 여러분 삶의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오늘 주님께 5절에 나는 내가 피본 예수다. 오늘 여러분 복음 놓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또 맹심하세요. 오늘 복음 놓친 신앙이 아닙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이 속에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 말씀대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니라. 나를 본들은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너 예수 미워하냐?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이다. 너 예수님 미워하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다. 모든 것이 복음 놓친 것은 하나님의 틀린 말입니다. 복음 놓치니 하나님의 안 맞는 신앙입니다. 이 예수 안에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드디어 오늘 바울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는 그렇게 싫어하고 무시하던 낮은 예수가 오늘 그런 사실 앞에 완전히 엎드려 버립니다. 우리 신앙은 무장해져야 됩니다. 오늘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내 모든 거 옛것 완전히 세팅을 해서 영적인 세팅 바꿔버리세요. 오늘 새롭게 시작하세요.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흙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필요한 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대로 살 자입니다. 무조건 내가 용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그를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내 입장 되면 마귀 소리 하지 마세요. 왜 마귀의 대변자가 되랍니까? 내 꼬라지가 거든.
마귀 대변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세요. 오늘 9장 15절 다음에 하겠지만 버렸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기만이면 가라.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오늘 곧은 그들에게 이 예수 자를 택한 나의 그릇이다. 복음만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복음만이 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부른 자들이잖아요. 나만이라도 이 구원의 김박사의 복을 내가 전는 거기에 여러분 자리에 서셔야 돼요. 거기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고민이 거기서 나와줘야 돼요. 어떻게 돈 많이 벌고 어떻게 직장을 하지 말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되어져요. 하나님은 이제 책임 안 지겠어요? 나는 100% 책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 믿고 우리 들어가야죠. 우리는 그래요. 이 복음을 막 뒤집어 썼어요. 동의 안 합니까? 뒤집어 쓰고 있다가 어느 날 팍 문조비나 봐. 확 벗어버리고 내게 싹 튀어나오잖아요. 안 그러셨습니까? 그 이제 그런 우리 이런 아이들 종목 이런 아이들 보세요. 어느 시오나 보세요. 우리 양이가 이런 아이들이 어릴 때 복음 들은 아이잖아요. 달라요. 뭘 일을 당하면은 그 말을 표현하는 게 재수가 달라요. 뼛속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요.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결론입니다. 진정한 회심은 뭡니까? 해자는 돌을 heb니다. 심은 마음 심자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껏했어요. 자, 첫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이 고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깨끗하고 우는 사람이 죄 지은 적 없는데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부지라고 세상에 오셨구나. 나는 죄 중에 괴수였구나. 이게 진정한 핵심자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진정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이것이 아멘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 문제, 영적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오늘 그래도 끝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에브리아브는 끝냈어요. 다 끝. 끝났다는 믿음을 붙잡으세요. 오늘 주님이 끝냈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신랑과 장미가 신랑 무대 끝냈습니다. 주님, 너는 나를 따르라. 세 번째 핵심은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과거의 우리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 가치관과 안 맞는 거기 우리가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부분은 불행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가치관 여러분이 서로 갈등하는 신앙이 된다니까요. 이것이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내 세상 가치관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따르니까 이것이 싫어지는 것이요. 지금까지 내한 그것이 다 부끄러워져 버리는 것이요. 어느 날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구나. 참 내가 무식한 자였구나. 굳어진 마음이 녹아져서 네 뭐 해도 그냥 문제가 안 되죠. 이거는 아멘 여러분 나와야 안 됩니까? 그러잖아요. 진정의 신 뭐합니까? 죄를 슬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내 잘못을 깨닫고서 여러분 그 죄에서 큰 슬픔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다윗 왕을 누가 찾아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기울을 죽대면서 오늘 왕은 바로 이자입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통에 자복을 합니다. 뭐랍니까? 눈물이 심상을 뚫어댔거든. 그렇게 그는 통에 자복을 한다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였다. 내가 교만한 자였다. 내가 무지한 자였다. 내가 무지해서 저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는지 압니까? 뭘 싫어합니까? 여러분은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게 여러분 미워지고 싫어져야 돼요. 오늘 막 은혜 받아 돌아서면 또 올까? 또 돌아가.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슬퍼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던가? 여러분 진정한 내심은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고집이 죄입니다. 여러분 모르죠? 그게 완고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싫어져요. 과거는 막 내 완고함과 고집이 잡힌 자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다 녹아져 버렸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싹 태워져가지고 이때 보던 사람들 많이 다 웃기도 하고 네 목사님, 예 근사님 하면 다 눈도 마주치고 막 사랑의 눈물이 꿀이 뚝뚝 떨어지고 굴이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이게 회심한 자의 축복의 특권이라니까요. 이런 여러분의 특징은 뭡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진정의 신자는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라면 가고 안 가면 서버립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가 심한 자입니다. 예수님 나를 따르라. 회심은 뭐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주님 걸은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이 이 굴의 킴박성을 붙잡고 여러분 그런 걸음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오늘 그들을 살리는 그 길에서 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울이 아닙니다. 납니다. 나. 핍박자 사울이 회심을 도해서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서 이 굴의 킴박성을 내고 우리를 살리는 이스라엘에서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합시다.